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시편 44편 9절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요즘 자랑거리 뭐세요?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오늘 한번 잠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다 잡는 시간, 예배 드리는 중이죠. 다 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요즘 나의 감사거리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너무나 단순하죠. 그냥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요. 감사거리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감사해요. 그분이 계신 곳.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이 다른 것 어떤 감사거리들 이루어진 것들이 많아가지고 감사하고 그 이루어진 것 중에 특별히 남에게 내세우고 싶은 것이 있어서 자랑스럽고 내 아들이 자랑스럽고 자녀가 자랑스럽고 내가 한 일이 자랑스럽고 이기 이전에 모든 건 내려놓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 마음이 충만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은 저 시계가 9시 47분이 맞는 시간인 거죠? 그렇죠? 설교를 하지도 않았는데 9시 47분이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배 시간이 조금 늦게 끝나도 저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설교가 길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꼭 그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본문 사건은 우리가 교회 좀 다녔으면 좀 다닌 분들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누구나 알만한 기적 사건이죠. 자그마치 38년 동안이나 아팠던 자가 치유가 일어나기로 소문난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다가 연못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은 사건.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간단하죠? 끝났습니다. 간단한 사건인데 우리 복음서를 뒤적거리다 보면 이런 치유 사건들이 본문이 여러 곳에 있어요. 보면 그 핵심은 보통은 그렇습니다. 죽으라고 고쳐지질 않는데 나음을 입지 않다가 예수님 만나면 나음을 입었다. 이게 보통 그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잘 믿어라. 그럼 예수께서 고쳐주신다. 이게 이제 보통 치유 이야기를 담은 본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입니다. 맞죠? 예수님 믿으면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릅니다. 좀 다른 거죠. 배경은 아까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배경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벳 집이죠. 헤세드 들어보셨습니까? 헤세드 은혜 자비. 그래서 벳 헤세드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음역을 하니까 베데스다가 되는 거예요. 벳 헤세드를 헬라어로 바꾼 겁니다.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베데스다고요. 그 연못이 이제 그런 이름을 가졌네요. 근데 이 연못이 그 이름값을 하질 못했어요. 자비의 집이라는 연못이 오히려 무자비한 곳, 무자비한 연못이 됐습니다. 왜일까요? 출처미상의 한 전설, 때로는 미신 때문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모르는 내용들이 그 안에 사람들 사이에 돌고 있었어요. 뭐죠? 천사가 가끔 와가지고 물을 움직여요. 그러면 그 물이 움직일 때 얼른 먼저 들어간 사람 한 사람만 낫는다. 이런 소문이 났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당시 그 모든 문헌을 찾아봐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다 보니까 출처미상입니다. 도대체 이 전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정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낫게 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소문이 났던 건 분명해요. 그래서 지금 추적하건대 그 물이 막 움직이는 것, 막 들끓는 것, 이거는 어쩌면 온천수가 갑자기 그 아래에서 올라나와서 물을 막 끓게 만들었을 것이다. 아니면 간헐천 뭐 해서 갑자기 확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있잖아요. 또 그런 현상이 간혹 일어났는데, 고대 사람들이잖아요. 평소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보면 늘 그것은 누군가가, 신적인 존재가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적만 일으키면 그를 신이라고 섬기잖아요. 제우스와 막 이렇게 섬기잖아요. 사도행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 고치면 바로 신으로 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고는, 누군가가 이렇게 신적인 존재, 천사 같은 존재가 와서 물을 막 이렇게 끌어올리게 하면 그때 얼른 들어가면 낫는구나. 아마도 누군가가 그 온천물에 들어갔다가 처음에 누군가가 좀 간지러운 데가 많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고 나았나 봐요. 근데 이런 소문이 생기다 보면 소문이 사실이 되고 막 퍼지게 되죠. 근데 정말 그게 사실이었으면 고대 문헌 어딘가에 막 기록이 됐어야 되는데 기록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소문은 소문인데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였지만 문서에는 남은 것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 각주 2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이 각주가 있죠. 2번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해서 이 성경에도 보면 가로가 있죠. 가로 안에 본문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우리 저기도 있는데, 저 가로가 무슨 뜻이냐면 약 기호입니다. 이 본문이 원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표시가 이 가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제 한번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우리 이 성경은요 원본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본이 없고 수천 개의 사본을 가지고 가진 모든 세계의 석학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평생을 바쳐서 원본을 복원해낸 겁니다. 그래서 복원해냈는데 5천 개가 넘는 수천 개의 사본을 가서 비교해 분석해 본 결과, 이거는 원본의 98% 정도 가깝다라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래서 사본밖에 없지만 이 사본 가지고 만든 거지만 원본에 가깝다는 겁니다. 하지만 2%에서 3%는 이게 원본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없음, 그게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그걸 여기 성경에 넣기는 좀 그렇고 하다 보니까 없음이라고 되는 거고, 있긴 있는데 정말 중요한 사본, 이 복음서를 복원하기 위해서 썼던 너무나 중요한 사본에는 아쉽게도 저 내용이 없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내용이 그 사본에 한결같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아주 후대 사본, 이 말씀이 기록되고 나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받아 적으니까 그 사본에는 이상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겨 있다 보니까 안전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게 있다고 하자니 좀 그렇고, 정말 중요한 사본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가로 안에다가 저런 내용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왜 넣냐면, 넣어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내용이 이제 7절에 있는데, 먼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라고 이제 원망스러운 말을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괄호 안에다가 왜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그 병자가 얘기했냐면 하면서 3, 4절에 그런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시간도 없는데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제가 지금 이거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단시 정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3, 4절을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분명히 이 연못이 치유의 효과가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로마가 이 연못을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치유의 신, 치료의 신에게, 의학의 신에게 바쳐요. 이 연못을 바칩니다. 소문이 진짜 사실이니까 바쳤겠죠, 로마가. 그래서 그 정도로 유명한 곳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물이 가끔 움직인다는 겁니다. 매일 한 번씩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언제 움직일지도 모르는데 가끔 움직인다는 거고, 그것도 선착순 한 명, 딱 한 명만 낳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 날짜만 알고 있으면 그때 가면 되는데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주변에 늘 누워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언제든 달려 나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워 있으면서 눈은 어디에다 둘까요? 저 수면 위에다 늘 눈이 박혀 있겠죠.
밥을 먹을 때도, 누군가 이야기할 때도, 누워 있을 때도 보통 사람들은 하늘을 보지만 이렇게 했을 거예요. 누워서 많이 아팠겠죠. 누워가지고 늘 수면만 봤을 거예요. 이쪽에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두근두근 거렸겠죠. 그 베데스다 사진이 제가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성지 연구 다녀오면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우리 본문에 보면 저 김고모 목사님이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잘 안 찍었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김고모 목사님이랑 같이 갔거든요. 갔는데 저기가 이제 양문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양문이 있죠. 저게 양문, 양이 이제 들어가는 곳인데, 저 양문을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여기에 이제 유적지니까 물은 없어요. 이제 물은 없고, 저희가 베데스다 연못일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보면 막 기둥이 많고 막 벽돌이 많죠. 옛날 고대에는 유명한 곳이다 싶으면 거기다가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세웠어요. 저희 흔적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고 펜스 쳐놓고 연못처럼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꼭 유명하면 거기다가 건물을 세워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저렇게 막 난리가 난 거죠. 저게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고, 주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누워가지고 저런 식으로 누워 있지는 않지만, 제일 앞에 있는 병자가 접니다. 저 선글라스 끼고 있는 저 아이, 예, 저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만약 정말 저기서 베데스다 연못이 맞으면 이 주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물만 한번 움직이기만 해봐라,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겠다, 그러고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물이 막 들끓어요, 막 움직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밀치고 당기고 부딪혀서 넘어지고, 뭐 더불어 살기, 함께 도와주면서 살기, 그런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상황이 저 베데스다 자비의 집 근처에서 일어났겠죠. 하필 다른 데가 아프면 모르는데 다리가 아픈 사람은 맨날 꼴찌겠죠. 늘 먼지만 잔뜩 들이켰을 거예요. 자비의 집 베데스다였지만, 그래서 무자비한 곳 베데스다가 된 겁니다. 이름값을 전혀 못했어요. 막 경쟁이 일어나는 곳이었으니까. 여러분, 경쟁이라는 것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한계가 있을 때 경쟁이 일어나잖아요. 들어가고 싶은 자리가 있는데 한 명만 뽑아요. 근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면 그 경쟁이 일어나죠. 늘 그렇습니다. 누릴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으면, 즉 결핍이 늘 경쟁을 초래합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누릴 수만 있으면, 과욕을 부리지 않는 이상 굳이 경쟁할 필요가 없죠. 왜 나라와 나라, 특별히 고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자원이 제한이 되니까, 자원이 모자르니까 한 나라는 다른 나라를 늘 염탐하고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정복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때 영국이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는데, 왜 이 나라는 그렇게 막 배를 타고 가서 많은 나라들을 그렇게 침략하고 다 뺏어갔을까? 대형 박물관 혹시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박물관이 이게 박물관이 아니라 노획물 전시관이에요. 그 오랜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나라에 가서 빼앗았는지 우리나라 것도 거기에 있어요. 절대 돌려주지 않죠. 그 빼앗은 것들을 거기다 다 진열해 놓고 무료로 들어갑니다. 돈도 받질 않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에 들어서 빼앗았느냐? 영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날씨도 안 좋고요, 맨날 우중충하고요, 뭐가 없어요.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빼앗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은 늘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없는 것을 채우려고 했죠. 그렇게 자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것을 앗아야 됐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려 했겠죠. 뭐 우리나라 뭐 다른 것도 아니라, 우리나라를 보면 요즘 다 핸드폰 하나씩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핸드폰은 SK, KT, LG 세 개죠. 거기는 이제 알뜰폰도 나왔지만 이제 다 갖고 있으니까 고객이 더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뭐죠? 다른 회사 고객을 뺏어오는 거죠. 이미 다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번호 이동이라고 하는 것, 해서 번호 이동하라고 하는 게 우리로 갈아타라고. 저는 이제 KT인데 계속 연락이 와요. SK에서 우리한테 오라고. 뭐 주겠다, 사은품 주겠다, 뭐 돈 주겠다 막 하는데 안 바꾸고 있습니다. KT만 쓰고 있는데. KT 계세요? KT 좋아요. 제한돼 있으니까 더 어디서 더 생겨날 수는 없으니까 남의 것 데리고 와야 돼서, 이게 경쟁인 거죠. 난리 나잖아요. 이 새 업체가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입시도 그렇고 입사도 마찬가지죠. 좋은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직업 얻기 위해서 그 자리는 늘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그 얻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리고 싶은 사람은. 그러니까 경쟁하죠. 선의의 경쟁이라는 명목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경쟁 사회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이 경쟁이라는 것은 늘 승자를 만들고 패자를 만들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죠. 승자는 패자의 아픔을 느끼기도 전에 축하 메시지를 받고 새로운 삶을 막 걸어갑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졌어.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패자는 부러워하죠. 어떻게 저기 들어갔을까? 부러워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 한심하죠. 자책하기 마련입니다. 좌절합니다. 다음엔 내가 이겨야지 하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성공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실패하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잘하는데 나만 잘 안 됩니다. 이게 경쟁 사회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누르고 있죠. 이런 식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모자른 세상, 결핍의 세상은 늘 이렇게 우리를 경쟁에 뛰어들게 만들고 승자와 패자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38년 된 병자라고 했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간 적이 없어요. 38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이 해석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38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38.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빛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38 광땡 아닙니까? 빛광자에서. 우리나라 분이겠죠? 아니, 그래서 드디어 빛을 볼 때가 돼요. 빛을 봤다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38년 아프면 그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을까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결혼을 만약에 했다 치더라도 곁에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부모님은요? 다 돌아가셨겠죠. 친구가 누가 옆에 있겠어요? 누가 기다려줍니까? 아무도 없어요. 38년 동안 그냥 자리에 누워 있어요. 아무도 곁에 없습니다. 병은요? 악화될 대로 악화됐겠죠. 이제 정말 일어서서 걸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를 완전히 바닥에 꽉 눌러 놓았을 겁니다. 유일한 희망은 물이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거고 움직이는 거고, 그때 먼저 들어가는 것이 희망인데,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소망이, 희망이 정말 있었을까요? 전망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도 불가능했으면 앞으로는 더 가능성이 없죠. 물이 움직일 확률도 희박한데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데, 기약도 없는데, 거기다가 기약 없는 일들이 어쩌다가 운 좋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는 걸을 수가 없어요.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체념, 자포자기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거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오늘 본문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사건입니다. 먼저 다가가셨어요. 오라고 요청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누워 있었어요. 체념입니다. 그냥 살아요. 아무 소망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먼저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또 먼저 물어보십니다. 6절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의 대답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를 다음 절에 나오는 그의 대답이 잘 보여줘요. 7절을 보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요. 7절에 늘 저는 져요.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망하죠? 자포자기하죠? 거기다가 지금 예수님의 질문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낫고자 하느냐 하면 예 하면 되잖아요. 낫고 싶잖아요. 그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질문에,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즉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신데 물어보시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들어갈 수도 없으면서 그 38년 동안 드는 습관이 뭘까요? 누군가 이야기하면서도 눈은 수면에 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서 이야기하시지만 내 마음, 관심은 그래도 혹시나 물이 요 말하는 동안에 일어나진 않을까? 물이 혹시라도 물이 통할까 봐. 남들보다 앞설 수도 없지요. 몸이 성하지도 않지요.
도와줄 사람도 없지요. 38년 동안 그렇게 기구하게 살았는데 그럼 좀 신앙이라도 좀 있든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라도 좀 있던가, 그럼 뭔가 좀 혹시나 하나님 어떤 일말의 기대가 소망이 있을 텐데 그것마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 이름은 그럴싸해요. 자비의 집, 전설도 소문도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지만 거기에는 소망도 없었어요. 거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사랑도, 정말 자비도 없었어요. 또 하나님 주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어요. 믿음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그게 베데스다, 자비의 집입니다. 그저 누군가가 먼저 저기에 들어가서 나야 한다, 그것밖에 없었죠. 그런 베데스다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베데스다를 변화시켜 주셨나요? 물을 막 일게 하셨나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셨나요? 아니에요. 치유가 목적이 아님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건 무엇인지,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당시 그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를 시켜서 물이 동하기도 안 하셨고, 먼저 들어가게 그 병자가 소원이었으니까 38년 동안 소원이었는데 그거 들어주시지도 않았어요.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절호의 기회를 갖다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신 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보다 먼저 들어가야 남을 입는 경쟁 시스템을 보기 좋게 초월하셨습니다. 보기 좋게 무시해버리셨어요. 어쩌다 운 좋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와서 물이 움직이게 하지도 않으셨고, 그 기회를 주시지도 않았고, 먼저 들어가기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경쟁 시스템을 그냥 무시해버리셨어요. 그 병자에게 믿음이 있었다고요? 아니요, 아무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까? 간구했습니까? 금식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다니까요. 그의 관심사는 그냥 베데스다에 먼저 들어가는 것, 그거 하나였어요. 일어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먼저 한 번만 들어가 봤으면, 그게 유일한 소망이었다니까요. 예수도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낫게 했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충격적인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간구가 있어야, 요청이 있어야 치유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공간복음을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씀이 수시로 나오는 걸 보면 맞는 말이긴 합니다. 때론 그렇습니다. 믿음이 치유를 일으키고, 믿음이 나음을 입고, 믿음을 통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본문이긴 한데, 말씀이긴 한데 때론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예수님께 열심히 간청해야, 목숨 걸고 금식하고 해야 내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은 아니잖아요.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경쟁에서 승리할 능력도 자신감도 사라진 지 오래라도,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있을 만한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소망, 희망보단 체념,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살아온 지 오래라도, 심지어 믿음도 하나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데스다요? 이름 좋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졌어도 그곳은 자동으로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내가 에슬라무 교회요? 쉼이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는 것이요? 주변 이웃들로부터 칭찬받는 좋은 이름을 가진 곳 시내가 에슬라무 교회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2000년 전 바로 그곳 베데스다예요. 아까 사진으로 본 나중에 그런 유적지로 남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야 나는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아도 너무 힘이 들어서 더 이상 요청할 힘이 없어도 그냥 체념이 나의 삶을 정의하는 두 글자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그곳이 바로 그 사람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강력하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누군가에게는 도무지 믿기 힘든 허황된 약속일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냥 오셔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주는가?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믿음도 없고 간청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몰라도 그분은,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말입니다. 그분은요, 사람들이 수천 년 전에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이어왔던 그 시스템, 경쟁 시스템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사람의 믿음에 제한받지 않고요, 그것을 넘어서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들리는 곳이면, 그리고 그 말씀이 강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마음이 베데스다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곳,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바로 그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정이든 한 개인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여러분의 자리에 어떤 분들은 누워 계셨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을 올가매는 것이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루어지지 않아. 누군가는 38년 될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는 짧은 1년도 될 수 있겠고요.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삶, 나를 자포자기 체념하게 만드는 삶, 있던 믿음마저 빼앗아 버릴 것만 같은 상황,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상황, 도와줄 사람 없고 또 더 이상 아버지 앞에 나아갈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메마른 삶, 이런 삶이 오래라도, 이런 삶이 아무리 오래라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어떤 것과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요, 무슨 논리적으로 여러분을 설득하고 싶지도 않고요, 권유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시키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 오늘 그냥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싶어요.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얼마나 오래 누워 있었든 상관없이, 얼마나 나를 올가매고 나를 붙잡았는지 상관없이, 도무지 일어날 힘조차 용기조차 빼앗아 버렸는지, 얼마나 오래 그렇게 나를 만들었는지 상관없이, 내 믿음이, 나의 소원이 사라진 지 오래라도 상관없이 오늘 이 말씀이 일어나 그동안 너를 붙들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강권적으로 들리고 강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 이 교회, 또 여러분이 속한 구역, 여러분이 매일 다니고 있는 직장, 또 늘 걸어다니는 그 지역, 그 지역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강권적으로 이루어져서 바로 그곳이, 마음이든 장소든 상관없이 바로 그곳이 베데스다가 되는, 자비의 집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때로 누군가는 믿음이 사라진 지 오래고, 때로 누군가는 좀처럼 변화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어 하나님을 부를 만한 힘조차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이루시는 분, 일말의 희망조차 없어도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분에게, 자에게 자를 일으켜 주시는 분,
그분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들리게 하옵소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들려지게 하시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 말씀이 강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걸어가는 곳, 또 우리의 마음이 자비의 집,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베데스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가 축도하고 불렀던 찬양을 오늘 축도 전에 부르려고 합니다. 다시 그 교회로 다시 사명으로 나의 십자가 지고 담장을 넘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흩어지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삶으로 예배하며 세상 향할 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아멘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받아주옵소서. 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날마다 들리게 하시고 들릴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도 보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누워있다 하더라도,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말씀이 들리는 순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불신의 집이 아니라, 체념의 집이 아니라, 자포자기의 집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 그래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원하시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를 우리에게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믿고 또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이 다른 집이 아니라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자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